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덕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김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덕교회를 출성하는 신학하는 집사 배상필입니다. 네, 오늘은 대형교회, 즉 메가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대형교회와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이 자주 했던 말이고 또 목사님 만날 때만 한 얘기인데요. 그만큼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아프게 지적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것을 메가처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아직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메가처치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이 보통 2,000명 이상의 교회를 지칭하는데요. 기가처치라는 표현도 있어요. 기가처치는 초대형 교회를 말하는 말이고 주일에 장년 출석이 약 1만 명 예상일 때 부릅니다. 한국교회에서 메가처치 비율이 약 1.7%라고 하고요. 그러면 약 한 9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 메가처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여서 약 1200개에서 1500개 정도로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비율은 미국에서 보면 0.05에서 0.07%라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대형교회 비율이 300배 정도 더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이런 메가처치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교회가 부흥되었다, 성장되었다는 것을 교인 수, 또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교인의 부절이라든가 불의 등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도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뭐 라는 사고가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메가처치 현상이 한국 사회 큰 문제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한국교회 사회에서 한국교회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메가처치인데, 이 메가처치 행동들이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기독교, 목사가 먹사라는 그런 안 좋은 표현을 듣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메가처치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가 바로 메가처치의 목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메가처치의 목사들이 교단의 임원이 되어서 교단을 자주유지하고 또 교회 연합단체도 그분들이 장악하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소수의 대형교회가 그 기관 예산의 70%를 담당하면서 그 기관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되고 기사화되는 내용도 대부분 이 메가처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회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의 원흉으로 인식되는 사랑제일교회도 이 메가처치이고, 또 신앙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있죠. 이 빛과 진리 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도 메가처치이고, 또 오랫동안 부자 세습으로 인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명성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죠. 또 3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으면서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고 단목수와 관련된 다양한 비리로 세상의 주목을 받은 사랑의 교회는 제적교인이 1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명의 교인을 성추행해서 무리를 빚은 전병훈 목사도 메가처치의 단임 목사였습니다. 네. 이 소수의 메가처치가 교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신학대학도 메가처치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가처치 단임 목사가 교단 신학교 이사를 맡으면서 이 교수 선정에도 압력을 또 행사합니다. 대형교회는 가능한 많은 신학교 그 교수들을 협동 목사로 두려고 하고 있고, 맞아요. 또 자신의 교회 목사들을 신학교 교수로 보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임용 과정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교수 채용 심사에서 1위를 한 하희정 박사가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된 이분이 감리교 대형교회인 꿈의교회 부목사였습니다. 1년 전에도 이제 꿈의교회 부목사가 목사 자격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회사 교수로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명성교회 세습도 교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교단이 용인해 줌으로써 대형교회의 초헌법적인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는 그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 목사직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 교단에서는 이전에 유례가 없는 아주 단기 편목 과정을 만들어서 오정현 목사가 담임 목사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거의 대형 교회가 교단 위에 있고 또 교단의 헌법 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메가처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는 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안 그런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앞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메가처치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그 교회가 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배우고 적용하는 걸 보면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해서 그 교회가 깨끗한가, 건강한가, 정의롭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실패는 이 메가처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슬기를 모아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 메가처치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